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보통 국민학교 운동회를 하면 마지막에 달리기를 하잖아요. 달리기 할 때 줄을 쭉 서서 옆으로 서서 땅 하고 총소리를 내면 그 총소리에 맞추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은 열심히 뛰어서 1등한 아이들에게는 1등이라고 손에다가 손등인지 여기에 딱 찍어주고, 2등한 애는 또 2등이라고 찍어주고, 3등까지 번호를 찍고, 4등한 애들에게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렇게 도장을 찍어줘요. 그리고 1등하면 공책 4권, 2등하면 공책 3권, 3등하면 공책 2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탁 들어온 애들에게는 공책 1권, 이렇게 해서 모든 아이들에게 다 등수에 상관없이 이제 공책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때 그 경주할 때 총소리 기억납니까? 준비 땅 하고 뻥뻥 터뜨리는 그 총소리. 그 총소리가 시작을 알리는 거거든요. 준비됐나? 준비 땅 하면 뛰어가는 거죠. 그런데 준비하고 땅 했는데도 그 앞에 서 있다가 뛰질 않고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꼴찌가 아니라 그 아이는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하고 그 달리기에서 망쳐버린 거죠. 우리 인생도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시작하는 시작종이 울려요. 그 시작종이 울릴 때 빵 하고 소리가 터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달려가야 됩니다. 시작하는 그 시점이 있는데 달려가야, 그래야 이게 그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목표치에서 선물을 받게 되는 거죠. 영광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한번 확 뒤바뀌는 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세상이 바뀌어요. 이 세상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또 한 번 이 세상이 시작이 됩니다. 언제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때 그 역사가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작 가운데 내가 그 속에 들어와서 함께 출발하면은 그 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중요한 삶을 살게 되지만, 종이 울렸는데, 땅 총소리가 울렸는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멈추어 있으면 그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아예 인생이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지 간에 총소리가 울렸는데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읽을 때 복음의 시작이라 이래 읽으면 이 경험을, 맛을 못 느껴요. 자,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자, 준비됐으면 이제부터 출발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해야 이 느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선포된 메시지예요. 시작하고 선포된 거예요.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정보적인 것이 있고, 그리고 선포가 있어요. 정보는 우리가 세상에서 들려지는 수많은 소식들이에요. 여러분 하루 저녁에 뉴스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집니까? 대통령 후보는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했고 무슨 말을 했고,
그리고는 투표율이 얼마고, 교통사고 났는데 차가 뒤집어지고 몇 사람이 죽었고 배가 침몰되고, 어떤 사람은 음주운전을 해서 차를 막 들이받고, 어떤 날은 말이 막 도로를 뛰어다니고, 이런 얘기들이 하루에 수십 건, 수백 건, 수만 건 막 전해져요. 이걸 정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까? 생명에 무슨, 그 정보를 많이 들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고 이 역사가 바뀌고 그렇습니까? 하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정보를 알아서 조금은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바꾸거나 또 영원한 생명을 얻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문제되질 않아요. 그런데 선포는 결단에 의해서 달라져요. 선포라는 것은 내 삶을 움직이도록 하는 게 선포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국가에서 큰 비상상태가 일어났을 때, 예를 들면 간첩이 들어와서 폭탄을 장치했다든지 아니면 전쟁이 막 일어나기 직전이라든지 이럴 때 국가에서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을 듣고 지키면은 살지만, 그 계엄령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포된 메시지는 우리 삶의 무게가, 결정에 어떤 무게감이 있는 내용이 바로 선포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바로 선포를 의미하는 겁니다. 무게가, 엄청난 무게감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 땅에 와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된 메시지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 메시지를 그냥 세상의 정보로만 알고 들려지는 이야기로만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그 길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하는 메시지로 들어야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알리는 이 메시지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내용이니까 왕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미리, 왕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미리 준비를 시켜서 왕이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이 땅에 오시니까 길을 넓게 펴고, 굽은 길을 넓게 펴고, 그 다음에 굽은 길을 펴고 또 높은 길을 깎아내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 길 위에 있는 것을 치우고 길을 평탄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대에는 왕이 마을을 방문한다는 일이 거의 드문 일이잖아요. 그런데 마을에, 저 한양에 있는 임금이 우리 언양에, 언양읍성에 방문한다 그러면 미리 사람을 보내요. 그걸 사자라고 그러죠.
사람을 미리 보내갖고 왕이 3달 뒤에 이 마을에 도착합니다. 3달 정도 있으면 왕이 이거 들릴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왕이 오는 길이 어디로 옵니까? 예, 저기 상북으로 해서 저 넘어가는 길로 온답니다. 그러면 그 상북 그 길이 되게 좁고 바람이 많이 부는데 어떡하지? 길을 좀 넓히십시다. 그래갖고 상북 길을 쫙 넓히고 오르막이 좀 있다고 하는데 오르막 깎아야죠. 말이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오르막 깎고 거기 나무도 좀 떨어져 있고 돌도 있다고 하는데 돌 옮겨야지요. 하고는 막 1달 내내 3달 내내 막 길을 닦고 움직여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왕이 잘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 놓고 나면 그때 이제 왕이 이제 오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을 미리 준비하는 사자로 예를 든 것이고 성경의 비유를 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오실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을에 예수님께서 다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의 길을 굽은 길을 편안하게 펴고 좁은 길을 넓게 해서 주님이 오시도록 준비하라는 거죠. 마음의 길을 펴고 또 마음의 길을 낸다는 것은 마음을 미리 준비해 놓고 왕을 맞이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을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하라는 얘기예요. 병원에서 어떤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의사가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약을 써도 안 되고 수술을 해도 안 되고 이제 당신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제는 뭘 해도 안 되고 저를 해도 안 되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 버리는데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해요? 뭘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의사가 대단히 신앙적인 거는 사실인데 이거 뭐를 준비해야 되노? 마음을 준비하라는데 이제 곧 죽어가는 사람인데 뭘 준비해야 마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아마 고민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의사가 와서 이제 마음의 준비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 버리고 뭘 준비해야 될지도 모를 거예요. 뭘 준비해야 알면은 마음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알면은 그래도 마음이 든든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준비한다는 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시면 오시는 것과 더불어 심판을 예고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종말과 이 세상의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러 오시는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길을 넓히고 땅을 조절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마음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죠. 어떻게 준비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들 회개하시오. 그리고 세례를 받으세요. 마음의 준비를 회개하라는 말로 그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이거 원어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내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내가 남에게 나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을 속였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이런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에 메타노니아라는 말은 방향을 바꾸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가는 것,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방향을 바꾸는 겁니까? 세상의 가치와 또 세상 속에서 세상 것들을 즐겨하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내 삶의 가치를 드리고 내 삶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거를 메타노니아라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마음의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회개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이 원하는 욕망, 세상이 원하는 욕구대로 살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딱 바꾸는 것, 이게 마음의 준비예요. 이 준비를 해야 주님 오시는 것을 맞이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 오시면 마음의 길을 닦고 열어놔야 됩니다. 그 길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우리 삶을 돌이킬 때, 그때 단단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물로 씻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정결례를 늘 행했기 때문에 아침에 12번이라도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을 씻고 또 발을 씻고 그래서 깨끗하게 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짓는 죄는 씻음으로 용서를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늘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물로 씻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물에 푹 잠기는 침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물에 탁 푹 잠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에 잠기는 침례는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물에 잠기는 침례를 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려고 할 때, 개종할 때 세 가지 의식을 취하는데, 하나는 할례를 하고, 하나는 율법을 따르겠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침례를 해요. 물에 푹 담가요. 왜냐하면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려고 하면 그냥 물만 묻혀갖고 안 되고, 과거에 이방인으로 살던 삶을 완전히 죽어야 되고, 물속에 푹 담기면서 죽는 거잖아요. 죽어야 되고, 그리고 유대인으로 다시 살려고 하면 죽고 살아나야 되니까 물속에 푹 담겨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핏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물속에 푹 잠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예루살렘 사람과 유다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을 그냥 물만 찍어서 손만 씻고 끝난 게 아니에요. 물속에 푹 잠기게 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의 삶의 패턴을 뒤집어 엎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핏줄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핏줄만 받고 있어도, 아브라함의 핏줄만 받으면
유대인이 되면 율법을 잘 지켜나가면 그냥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걱정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속에 콱 잠기라고 하니까 충격이 온 거죠. 왜 충격이 왔습니까? 아니, 우리는 선민인데, 이방인이 아닌데 왜 물속에 잠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물속에 잠겨서.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그들을 물속에 잠긴 이유는 육신의 핏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핏줄을 이어받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으면, 마음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핏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야 돼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바뀌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물속에 잠기고 다시 예수님과 더불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유대인이 행했던 세례와는, 그 유대인들이 베풀었던 세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로 이들을 물속에 잠기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후에 5절,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무슨 옷을 입고 있고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지 기록에 남겨놨어요. 6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합니까? 세례 요한이 무슨 옷을 입고 뭘 먹었는지 이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본문이 기록되게 된 것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뭘 먹고 뭘 입었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입었는지. 왜 이 얘기를 기록해 놓았을까? 그것은 바로 이 옷 입은 모습과 먹는 음식은 바로 예언자를 뜻하는 상징적인 것이에요. 이 사람이 예언자구나 하는 것을 털옷, 엘리야가 입었던 것이 털옷, 허리띠, 그리고 자연 안에서 먹는 음식, 간소하게 살고 검소하게 사는, 이거 다 예언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왜 여러분 예언자라는 것을 나타내어야 했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이나 예언자가 오질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를 누구를 통해서 말을 하냐면 예언자를 통해서 말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400년 동안 예언자가 오질 않았어요. 모든 종교는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점치고 미래를 예고하고 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주술사라고 하기도 하고 마술사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교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점쟁이, 마술사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예언자라고 합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들어서 사주팔자를 보고 올해는 잘 살겠니 못 살겠니 그렇게 하고, 또 원래 직장운이 잘 풀리니 잘 풀리지 않니, 결혼을 하니 안 하니 하고는 매년마다 점을 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내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내일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알면은 안전해요. 아는 길을 가면 편안해요. 근데 모르는 길을 가면 불안해요. 항상 우리는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불안하면은 사는데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무당에게 찾아가서 구술을 해서라도 내 장래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마다 있는 책 많이 읽는 철학관에 가서 내일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내일은 이런 일이 잘 되겠구나 생각하고는 그래야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룹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너희에게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사와 주술과 주문 외우는 자와 홀령이나 혼백을 불러 물어보는 자와 죽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역겨워하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무당 찾아가서 굿하고 그리고 사주팔자를 물어서 내일을 알려고 하고 혼백을 불러내서 미래를 점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졸지마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미래가 뭡니까? 미래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시간을 미래라고 하지 않아요. 미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미래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이 땅에서 알려주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이나 점쟁이랑 다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펼쳐나가도록 하는 게 예언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400년 동안이나 예언자가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숨 막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땅에 예언자가 와야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이 세상을 움직이신다는 걸 알겠는데 400년이 됐지만은 예언자가 한 명도 말라기 이후에 예언자가 오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줄을 입고 메뚜기의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소리치고 있거든요. 예언자의 징조 아닙니까? 야, 이제 이 사람이 성경에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자구나.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마지막 예언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 이후에는 예언자가 오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이 왔으니까. 예수님이 오는 걸 예언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더 이상 예언자가 필요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 예언자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그가 무슨 옷을 입나 무엇을 먹냐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을 준비시키시려고 그리고 예언자로 와서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고 세례를 베푸게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마지막 예언자로서 마지막 주자예요. 마지막 예언자로서의 역할.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하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 이 일들을 세례 요한이 하고 그리고 그 일이 이제 누구에게 넘겨졌습니까? 바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마지막 전도사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세례를 전파하는, 지금까지는 요한의 세례를 전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세례를 전하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여러분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28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이 마지막 일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 마지막 주자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자로 삼아 주셔서 주 이 세상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복음에서 나온 첫 번째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제 이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서 세례를 받고 이제 주의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